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1001의 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각자의 광야 같은 길을 지나 주님의 전으로 모인 저희를 긍휼히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았사오니 저희 심령은 때로 골짜기처럼 마른 뼈처럼 굳어감을 진실이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중의 입술을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들을 귀를 창조하여 주시고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낙심한 심령, 소망이 없는 심령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산, 재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아직은 가본 적은 없지만 스테판 성당 지하에 납골 땅이 있다고 합니다. 여행객이 안내를 받아 내려가면 좁은 계단을 따라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뼈가 층층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뼈를 보며 막 박수 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야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할 말을 잃죠. 보통 뼈를 보면 할 말이 잃습니다. 사실 이 뼈는요 죽음이 추상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앞에 놓인 죽음이 이렇구나를 보기 때문에 누구 한 명도 그 뼈를 보며 기뻐하거나 흥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에스겔이 본 광경은 그것보다 참혹합니다. 사실 SF 영화로 따지면 괴물이 막 다 뭐 그런 영화들 보셨을 거예요. 막 먹고 나서 막 토해내니까 막 뼈들이 우르르 막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광경과 비슷합니다. 정돈되지 않아서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가지런히 어디 놓인 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도 아니라 지붕도 아니어서
그냥 햇빛에 바래지고 있는 어떤 시신의 모습들. 시신도 아니죠. 시신이 지나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입니다. 사실 성경의 관점에 보면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저주의 표징이 길거리에 시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언약을 배반한 백성에게 이 말 저주가 이와 같다고 얘기하며,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어 쫓아줄 자가 없도다 라고 쓰여진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서 있는 그 골짜기가 지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추측하실 필요 없어요. 11절에 친히 여호와께서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백성 자신의 판단. 그들이 이르되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때요. 제가 저번 주까지는 수룹바벨 성전의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오기 전으로 또 회귀를 한 겁니다. 즉 바벨론에 지금 포로된 상태에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내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스스로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에요. 이게 왜일까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성전은 파괴가 됐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왕은 눈깔 뽑혀서 다 그냥 끌려가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땅은 뺏겼고 돌아갈 때는 없는 상황, 소망이 다 끊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딜 갔는데 그곳에 나라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걸 원어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냥 잘려 나갔다, 썰어졌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뿌리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과 지금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절망이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 현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긍정이 있는 사람도요, 이 뼈 한번 보면, 그리고 정말 황폐화된 그 자신을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교를 문학처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이렇게 뼈를 밟고 다녀야 되는 순간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최종 판결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끝나면 그냥 나에게 역사는 하나님도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안 그런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서 오늘 에스겔서가 시작하고요. 다른 역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혹시 이 절망의 끝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1절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렇듯이 지금 에스겔이 자기가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그의 영,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이 골짜기는요, 사실은요, 3장 22절, 23절에 나와요. 근데 어느 골짜기였냐면, 3장에서 나온 건 지금 37장이고,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정말로 흥분의 도가니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한 곳에 다시 이제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곳에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쁨과 환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이기도 하면서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가 예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닐까요? 막 좋은 날만 있어요. 예배 드리면 막 다 회복되고 괜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인생의 가장 기쁜 자리와 가장 절망의 자리가 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는 지금 묘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2절 가면 더 황당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라고 쓰였는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뼈 가운데 여러 바퀴를 돌게 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신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나다니면서 뼈를 우그적 밟고 다녔을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실까요? 뼈 밟고 다니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그적 부러지고 아사삭 소리가 나는데, 야, 이거 괜찮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 몰살이 되고 다 사라지고 희망조차가 없을까? 에스겔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을 할 때 대충 덮고 지나가지 않으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직관하고 정말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충 절망하면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왜 절망을 시키는 그 자리에 오게 하시냐면, 그래야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말 진실이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나가셔서 난 그냥 대충 살 방법이 있어? 절대 예수 못 만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예수 못 만나요. 왜? 그럼 다른 방식, 다른 신도 있고 내 방식, 내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안의 병을 축소하는 사람은 결코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마주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내가 왜 예수로 인해 살아가야 되는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요, 제가 그냥 증언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 도리어 건강해졌다고 하거든요. 강해졌다고 하거든요. 이 표현이 뭘까요? 가끔요, 제가 이 현실을 외면하시는 분들의 이게 대답을 들을 때 있어요. 당부 안 하면 괜찮아질 거야, 뭐 좋아질 거야.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가 보면 가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세요. 멀리서 보면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좋아질 거예요. 저랑 상관없거든요. 제 현실에서 쉬워요. 얘기는 쉬워요. 근데 진짜 참여해서 그 고단함과 정말로 어려움을 참여하잖아요. 쉽게 이거 진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못 봐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뼈를 밟고 다니는데 내일 희망이 있을 거야, 내일 괜찮아질 거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요, 방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믿음은요,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때문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결합된 상황을 믿음이라고 해야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확인한 게 두 가지입니다. 뼈가 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냥 개인이 죽은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살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뼈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 뼈는 아닙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예 때문에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친구랑 닭을 먹고 어느 동상 뒤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찾아갔더니 마른 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 거구나를 제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살도 힘줄도 골수도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분명히 제가 먹을 땐 조금의 쪼가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응급실로 옮겨서 소망이 어떻게 확인될 수 없는, 의학이건 과학이건 이성이건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 지점까지 왔다라는 게 지금 에스겔이 바라본 현상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저라면 장난하세요? 이 뼈가 산다고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신지 제가 테스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과 같은 자리에 내 절망의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 하시는 분이니 살아날 겁니다. 과연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값싼 낙관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해요. 나랑 상관없으면 잘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문제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에스겔이 딱 그것을 지금 목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시는 믿음은요 강한 긍정도 아니고요 강한 부정도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겠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저와 함께 회복되시길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만약에 이 상황이 괜찮아질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진짜 1초도 망설임 안 하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좀 약간 비관성이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현실 판단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진짜 뼈를 만난 문제, 뼈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 소망이 100년, 200년이 끊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과연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이 부탁한 건 너의 감정과 너의 현실에 믿음을 갖다 붙이지 말고 나의 존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존재 안에 너희의 소망을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쉬워 보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회복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옵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회복은요 환경과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죠. 근데 굉장히 뜻밖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저 같았으면 이 순간에도 뼈에게 얘기를 하라고요? 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뼈 여기 있으면 제가 일어나라 하신다. 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뼈야 일어나랜다. 가능하세요?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보다 무의미한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체도 아니에요. 무슨 뼈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저는 경험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이야기되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되게 불쾌해요. 사실 잘 원어로 들어가면 없는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것들. 근데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들을 게 없는 자에게 귀를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비관과 낙관이 이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뼈들을 살린 건 내가 부리는 마법을 잘 봐가 아니라요. 6절 밑에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많은 경험하시겠죠. 어려움도 통과하실 겁니다. 제가 설계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도 회복하고 저렇게도 회복하고 풍성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 다행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말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확인하라고 하는 거 딱 하나예요. 우리 인생에.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응답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응답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더 알지 못했다면 아직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 문법으로요, 신약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여러분 와닿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제 얘기 안 들으셨어요? 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다 건너뛰셔도 되는데, 말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환경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네 죽었어. 죽은 자들아, 내 음성이 들리면 너네 살아나.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저 같은 놈들에게 설교 듣지 마시고요. 그 내용 막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말씀 들으세요. 네. 목회자들 막 말씀 막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 살아나세요. 이건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순종하고 대언을 한 겁니다.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습니다. 골짜기 가득한 뼈가 온전한 사람의 형체를 갖춥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해요? 저래도 그래. 할렐루야, 끝났다. 야, 그래.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근데 8절이 우리를 붙잡아두고 주목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형체는 회복되었으나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회복이 생명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조직도 정비되고 사람도 몰려오고 예배 순서도 매끄럽고 출석도 회복되고 재정도 괜찮아지는데요, 생기는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습관화된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려. 나 직분 있어. 나 괜찮아. 아니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관습이 돌아오고 성경책 몇 자 핀다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없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 현대교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다 가능해요. 형식의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교회사에도 이런 사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찰스 피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찰스 피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배를 만들면 은혜가 임해서 만들어질 거야. 은혜가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런 법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제가 선언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뼈를 향해서 대언했다면 바뀌어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기 시작하는 에스겔의 문법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뭔지 아시죠?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루하흐가 뭐냐? 하나님의 영, 스피릿 오브 갓이에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칙에서 하나님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이 있어야, 저로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함이 있어야 성령이 움직여 그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정말로 연구한 주석가가 이렇게 남겼어요. 에스겔서 14절에 일어난 일들은 다 거짓이다. 그러나 주어를 봐라. 주인공은 뼈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이 사건을 이끌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왜 왔겠습니까? 사방에 와서 와갖고 에스겔한테
마법쇼 보여주면서 막 사람 아직 군대 되지 내가 보여줄게 이것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라 각 사방으로부터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여 군대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바람이 불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게 되어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야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요한 칼빈이 이 얘기를 했어요. 부활신앙,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을 묵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의 탄생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형체가 만들어졌다고 대충 그냥 이 형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안전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순서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순서와 똑같습니다.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재창조를,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정말로 원래 상태의 복귀가 아니라 더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숨을 불어넣어서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생기를 넣을 때 넣었던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에 약속된 바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와 성도와 교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요 반드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의 성취를 이루고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건 믿습니다. 제가 없어지고 제가 볼지 안 볼지 어떤 현상과 무엇을 볼지 모르지만 메신저로서 제 소망이 견고한 것은 여러분과 이 교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제가 망가지든 없어지든 찢어지든 어떻게 되건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영원 무궁토록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떤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제 내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상황 뼈같이 완전히 다 회복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아주 잘 모를 수 있지만요 제가 신학교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전 이 에스겔서를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을 참 깊이 묵상하고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그냥 공포만을 느끼고 그냥 중간적인 회복만 받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에스겔 골짜기보다 더 심한 골짜기를 올라가셨어요. 그 이름 아시겠죠? 골고다. 해골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에스겔처럼 그냥 사뿐사뿐 걸어감이 아니라 누가 침 뱉고 저주하고 살점 뜯고 이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를 외치며 그 해골의 골짜기를 올라가셨습니다. 절망의 끝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사람이 대신 서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출발. 뜨거움을 주세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안 뜨거울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 없이 성령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신학이 그래요.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을 목격시키기 위해 또 증거하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다른 어떤 나의 감정의 뜨거움, 나의 어떤 일생의 대단함, 괜찮은 삶을 위해 성령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이를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해골뼈들이 밖으로 나오되 라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의 약속이 골고다에서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환상은요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에스겔의 마른 뼈는요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요 저는 공동체에 주셨다고 생각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오순절날이 있네. 그곳에 주셨지 성령을 죽음의 순간 스데반같이 정말 그런 특별한 상황 아닌 이상은 공동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값없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우리가 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의 청중도 흩어진 자들이고 자기 언어가 소수의 언어인 곳에 살았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바벨론 포로에 있었을 때도 이 환상이 있었다면 우리 환상을 넘어 흩어짐이 아닌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신다면 이곳에 성령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바라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오늘 10절 읽진 않겠습니다. 큰 군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흩어져서 뼈가 질서가 없었던 것이 질서를 갖추고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군대, 군대라는 뜻 아시죠? 군대가 흩어져서 막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한 곳의 목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존재들, 이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골짜기에는 어떤 뼈가 놓여 있습니까? 제 인생에도 제가 바라보는 뼈들이 질비합니다. 이거 언제 죽은 뼈지? 왜 살아날까? 이 뼈 까고 다 치워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도 있어요. 근데 그것의 희망은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마른 뼈가 일어나고 군대가 됨을 여러분 같이 목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요. 그 생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결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부어 넘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네의 절망과 너네의 슬픔이 끊겨 새 노래와 새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현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있는 질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려요.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상황이 이렇기에 여러분에게 묵상하며 전달드리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 절망, 낙심, 슬픔, 눈물, 고통, 원망, 그 다음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로
바뀌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른 뼈 골짜기에서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내린 절망의 판결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각자의 골짜기에 놓인 뼈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대답은 에스겔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형식만 남은 이 신앙의 자리에 주님 성령의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덤문을 여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 흩어져 살아가는 저희를 함께 서는 큰 성령의 군대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